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거사님께서 서울대학교 출신이세요. 예, 그리고 좋은 대학인가 봐요.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대학인가 보네. 그리고 이제 병무청에 들어가셔서 병무청에서 안 하시네요. 예. 병무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종교도 없이 평범하게 그냥 살아오신 분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끝나면 술 한 잔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세가 한 40이 넘었을 때, 한 40 중반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70년대였대요. 1970년대 당신 나이가 40 중반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식욕이 딱 떨어지더래요. 예, 부럽죠. 예,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식욕. 근데 식욕이 딱 떨어지는데 뭘 먹기만 해도 이렇게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바싹바싹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거식증이라고 있죠. 근데 이번엔 전혀 이유도 없이 너무나 이제 몸이 바싹 말라버리고 몸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그때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먹으려고 해도 다 토해버리고 음식이 저절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몸이 바싹 말라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자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수술을 해보자. 수술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더 안 좋아 버리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음식은 아예 못 드시니까 링겔에 의지해서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링겔로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그렇게 27개월을 계셨대요. 27개월을. 근데 사람이 27개월을 링겔에만 의지해서 살 수 있나요? 그래 넘어갑시다. 예. 그분이 그랬다니까. 예. 하여튼 링겔에 의지해서 겨우 물만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스님이 문안차 오셨나 봐요. 그래서 병실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거사님을 자기를 딱 보더니 당신 죽을 거야 이러더래요. 아니 스님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죽을 거야. 스님도 별나요? 우리 같으면 너 뭐야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거사님이 이제 이렇게 화를 낼 여력도 없었겠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대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왠지 스님들은 도인이나 도사 같은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괜히 지나가면서 스님이 한마디 하면 뭔가 괜히 요새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자 그래서 이 거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가 안 죽겠습니까? 했더니 책을 한 권 이렇게 주더랍니다. 책을 이렇게 하나 주는데 이걸 계속 읽어라. 그러면서 책을 그냥 읽어라 하면서 책을 주는데 거기에 금강경이라고 딱 써 있더래. 금강경. 예, 절을 안 다녀도 저 금강경은 다 아시죠? 네. 절을 안 다니세요? 금강경을 딱 받고 이걸 읽으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스님 하신 말씀이 태어났으니 죽기야 죽겠지. 그런데 곱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태어나면 어차피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죽는다? 곱게 죽는다.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예, 곱게 죽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보고 계속 그걸 읽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할 것도 없잖아요. 누워서 겨우 그걸 읽었대요. 읽고 또 읽고 읽으니까 또 원체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며칠 읽으니까 그 얇은 금강경을 통째로 암기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누운 채 그것만 계속 읽는데 그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거의 링겔에만 의지해서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임종은 집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완전히 누워버린 거예요. 임종은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옮겼대요. 가족들하고 합의를 봐서. 근데 집에서도 오직 뭐만 외웠다?
금강경만 외웠답니다. 계속 금강경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금강경만 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계속 금강경을 읽고 또 읽고 금강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우리처럼 이게 업장소멸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그렇죠, 식욕이 땡기더래요. 예. 아유, 봤어요 혹시? 어떻게 맞췄어요? 식욕이 싹 땡기면서 부인한테 여보 나 미음 좀 끓여줘라고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 부인이 안 끓여주려고 했대요. 왜냐면 먹어봤자 또 토할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자꾸 나 좀 끓여줘, 좀 먹고 싶어 끓여줘 해서 그 미음을 이렇게 끓여줬는데 그 이제 달게 먹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기가 좀 도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이제 계속 미음을 먹다 보니까 미음에서 이제 좀 굵은 죽으로 가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앉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대요. 그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점점 몸에 힘이 붙었대요. 음식도 들어가고. 그리고 딱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낫더라 안 낫더라, 완전히 나아버렸다랍니다. 그 거사님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그리고 부인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강경을 이제 다 이제 읽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식욕이 돈 거잖아요. 이거는 금강경의 힘이고 부처님의 가피다. 그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나왔을까? 금강경이 뭐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났을까? 그리고 경전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겠더래요. 그 부처님 경전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조금만 고민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머리가 트인 거예요. 금강경을 그냥 일념으로 읽다가 머리가 뻥 하고 뚫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경전을 읽고 또 읽다가 불법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낫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고, 부처님의 가피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법공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법사가 되십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성상현 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성상현 법사님이라는 분의 실제로 체험하신 일입니다. 자, 근데 이 법사님이 불교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과응보였구나. 불교 공부를 하다 그걸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옛날 생각이 싹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래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개구장이었는데 이제 그 겨울이 되면 동네에 있는 저수지가 꽝꽝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스케이트 타고 놀잖아요. 그때 개구장이 친구들끼리 막 놀고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대요. 저기 주인이 없는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깨져 있는 얼음 저수지에다가 그 고양이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또 잔인해. 그런 걸 보면 고양이 키워본 적 있어요? 물 엄청 싫어하잖아요. 저도 고양이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데 목욕만 시키려고 하면 오만 난리를 치는 게 고양이거든요. 고양이가 막 놀래가지고, 그것도 한겨울에 찬물이잖아요. 후다닥 하고 밖으로 나오면 또 밀어버리고, 또 후다닥 나오면 또 밀어버리고. 예, 웃음이 나와요. 예, 하여튼 또 후다닥 올라오면 또 밀어버리고, 웃으면서. 고양이가 막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냥 겨우겨우 기어 올라왔는데 그걸 또 밀어버렸대요. 그때 마지막에 고양이가 그 독한 눈으로 자기들을 노려보면서 사지가 쭉 뻗어가지고 결국 익사를 해서 죽어버렸답니다. 그 고양이의 눈빛이 딱 생각나면서 희한한 게 무엇을 느꼈냐면,
그때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괴롭혔던 그때 있던 개구장이들 친구들이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다들 단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았다? 자기가 남았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죽음의 순간에서 금강경을 만나가지고 금강경을 외우다가 이게 바로 업장소멸. 내가 지은 그 살생의 업보가 녹아서 사라지는 업장소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상현 법사님이 그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하면서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다. 한 마리 그 약한 고양이도 악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죽으면 살아있는 몇 사람을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보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 불자들은 절대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이든 절대 악한 인연에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법사님이 금강경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당연 본인도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자기가 살려달라는 생각도 안 했대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경전만 외웠다고. 그런데 이번 생에 그 금강경을 만난 것 자체도 사실 이분 전생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었으면 이번 생에 금강경도 못 만나고 아마 단명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성상현 법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경전 7권을 달달 외우셨대요. 이따만한 경전 7권을 달달달 외우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법문 녹음을 해놓은 게 유튜브에 성상현 법사라고 치면 유튜브에 그게 있습니다. 아주 그 법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불교 공부에 관심 있는 불자분들은 좀 그런 훌륭하신 법사님들 법문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중생이 살아가면서 짓는 가장 나쁜 10가지 죄업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업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박죄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시박죄. 예, 시박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0악업. 10가지 악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업보의 죄에서 식업죄, 십악업이라고 부르는데 첫째가 살생이에요. 살생인데 살생도 기준이 있습니다. 모기나 조금만 곤충을 죽이는 것도 업보가 좀 약하대요. 예, 미물을 미물은 물론 그것도 살생이지만 미물은 업보가 좀 약하고 등치가 크고 지성을 갖춘 존재일수록 업보가 크대요. 그러니까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는 토끼를 죽이는 게 업보가 더 무겁고 토끼를 죽이는 것보다는 개나 돼지를 죽이는 업보가 더 무겁고 개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소나 호랑이를 죽이는 업보가 더 무겁고 가장 무서운 업보가 사람을 죽이는 살생이 가장 무거운 업보랍니다. 살생. 두 번째가 도둑질, 도둑질하는 업보. 세 번째가 사음, 바람 피는 거,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 예, 배우자 간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거. 이걸 사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망어,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어사 이제 아첨하는 거. 아첨.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양설은 이제 이간질을 뜻합니다. 양쪽에서 이간질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악구, 욕하는 거, 악한 말하는 거. 우리 가끔 사람 가슴 후벼 파듯이 악한 말 할 때 있잖아요. 예? 이 쉐리 막 이러면서, 예? 쇼세리 막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그 악한 말을 하는 거, 사람 막 후벼 파는 거. 그리고 직접적인 욕을 안 해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살짝 비꼬듯이 사람 이렇게 가슴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거. 시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말 툭 던졌는데 괜히 가슴 쓰라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약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세 가지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이걸 10악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항상 독송하는 천수경이란 경전 있지 않습니까?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워요? 못 외워요? 안 외웠겠지? 예? 천수경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불자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셋 중에 하나라도 외워요? 못 외워요? 안 외웠겠죠? 예, 좀 외우세요. 천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에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업을 금일 오늘 참회합니다. 뭐 순결을 지키지 않고 뭐 바람 피고 부부간의 믿음을 저버린 사음의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그래서 시박참회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다 참회하겠다. 그래서 이 시박참회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보가 가장 무거운 업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살생의 업보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 2600년 전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셨기 때문에 신도들이 고기를 주든 야채를 주든 다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신 대로 다 드신 거예요. 신도들이 정성을 올리면 다 드신 대로 주시는 대로 다 드셨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선업이란 말이 나와요. 육식, 왜냐하면 육식은 간접살생이 될 수 있거든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기를 죽이게, 생명을 죽여서 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이 정성으로 그냥 주는 대로 드시기는 했지만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에 보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셈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생이라는 이 업보를 짓지 말라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자비심이 불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가르치면서 설하고 있는데, 그 불교 설화에 보면 이런 살생의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에서는, 그 책에서 보니까 티베트도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스님들이 야크 고기를 드셔요. 야크라는 그 소 종류인가 봐요. 소. 거기는 채소가 없대요. 야채가 없대요. 굉장히 귀하답니다. 고산지대라서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 있잖아요. 소를 잡았는데, 근데 소를 잡을 때 그 티베트에서도 여러 이제 그 절이 사찰이 있고 학파가 있는데, 소 잡을 때 소를 스님이 잡는 파가 있답니다. 살생을 하는데 소를 잡을 때 스님이 잡는데요.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중생에게 살생의 업보를 짓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중생이, 그 불교 공부를 못한 중생이 살생의 업보를 짓느니 누가 짓겠다? 스님이 자기가 대신 짓겠다라는 그런 파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엄청나게 기도를 올린대요. 소야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엄청나게 뭐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서 뭐 하여튼 뭐 그리고 그래서 이 소나 짐승을 잡을 때에도 미안한 마음으로, 고통 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의도를 일으키면 살생의 업보가 좀 낮답니다. 근데 잔인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죽이면 그 살생의 업보가 엄청나게 무거워진대요. 마음의 의도가 그 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막 죽이면서도 미안해,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고 미안해 하면서 죽이면 살생의 업보는 있지만 좀 약하고, 그러니까 죽여야지, 세 번 찌를까 다섯 번 찔러야지 뭐 이러면서,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면 업보가 더 무섭다. 그래서 살생의 업보를 지을 때 똑같이 낚시를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낚시할 때는 살생의 업보가 좀 낮답니다. 그런데 취미로 하는 낚시는 살생의 업보가 무겁대요. 그 취미로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냥하는 거는 살생의 업보가 좀 낮대요.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살생은. 그런데 즐기려고 사냥하는 거는 업보가 무겁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자, 근데 옛날에 그 중국에 어느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대요. 근데 이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에 굉장히 못된 버릇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소혀 있잖아요. 소혀를 잘라서 소혀를 데쳐서 먹는 게 그게 또 나름의 어떤 미식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원숭이골 파먹는 요리도 있잖아요. 예, 그 우리는 상상도 안 가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엄청난 미식이래요. 근데 그 백정이 못된 버릇이 소를 잡을 때 살아있는 채 소 혀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쟁겨놨다가 도살을 하고 술안주로 소혀를 먹는 잔인한 백정이 있었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백정아 백정아 네가 소를 잡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를 이왕 잡을 거 편안하게 잡아라. 너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구나. 그렇게 잔인하게 소를 잡으면 언젠가 너에게 후환이 닥치지 않겠냐. 남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좋은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딴 게 어딨어. 웃기지 마.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아까 말한 성상현 법사님처럼 그냥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우연히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곧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막 이거 화를 내면서 뭐 이런 땡초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나 너랑 안 놀아 뭐 이래버리면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생에 자기가 지어놓은 성근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그런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겠습니까?